네, 오늘 이사야서 24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24장을 23절까지 있는데요. 읽어가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강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24장부터는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7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세상의 모든 죄와 그리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이루시는 그 날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가 판을 치고 또 악인들이 융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그들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공의가 참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느냐, 의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사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참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전체가 다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면은 이 온 세상을 다 얘기하는 거죠.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땅 전체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좀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자, 이제 세상에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다 그 즐거움을 멈출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또 세상에서 하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이 멈추게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죠. 우리 세상의 끝날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나 다 누구한테나 다 있잖아요. 단지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다 이미 때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다 예고되어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우리 영혼이 나뉘어지잖아요.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 우리의 육신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이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생이냐 심판이냐, 이것이 이제 결정될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자, 여기 13절에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이 말은 수확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감람나무의 수확을 다 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 가지에 몇 개 안 남아있는 그 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나무를 막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겠죠. 이건 철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심판이 임할 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심판받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은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바로 남은 자들이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 또 고난의 문제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심판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 그날에 와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속에 깊이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굳이 천국에 가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세상과 짝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날이지만 이 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남은 자들한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역설적인 관계에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그 여호와의 날에 이제 함께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 21절을 보면은요, 21절하고 22절, 23절 이 마지막 세 절이 중요한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느니, 자기 높은 데서 높은 군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이 왕들, 바로 나라의 권력자들이죠. 세상의 이제 왕들, 또 대통령, 또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이 형벌을 받지만 갇혀 있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심판받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 주님이 이제 오신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활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리라, 이런 다짐을 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새벽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